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섬김을 기억하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 열심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평상시는 많이 보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정말 무엇인지, 올 한 해 우리 영광중앙교회의 재직으로 바른 섬김의 길을 걷게 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책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는 레위기는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읽어가고, 그런 성경이 오늘 이 레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율법과 십계명, 성막을 짓는 얘기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가 이어지죠.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를 딱 읽자 보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에게 이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소제가 어떤 제사인가. 소제는요, 피를 흘리지 않은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소제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의 제사예요. 헌신 예배가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이죠.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 대신에 곡물 가루, 빵,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나온 결과물,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둔 그 곡식, 곡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수고로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제에는 우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이것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예물,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의 섬김도 같은 원리로 섬겨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섬김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제에 담긴 의미, 첫째는 소제는 예물이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꼭 비싸야만이 감동하고 비싸야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한글을 겨우 깨친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나를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 딱 써가지고 그 종이 내밀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편지 썼다고,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썼노라고 자랑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게 선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주님은 먼저 보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선물처럼 하는 섬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물이라고 했어요. 예물은 여러분,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성을 담아가지고 금가락지 끼워서 또 언약하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 아내로 맞이하면서 평생 남편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로 여기면서 살겠노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바로 그런 예물이 아닐까요? 그게 소제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소제에 담긴 민하라고 하는 예물이나 선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신 자막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러죠. 고운 가루로 곡식 알갱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곱게 갈아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곡식은 그냥 두면 알갱이로 남아있지만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깨져야 돼요. 그리고 갈려야 되고요. 체에 걸러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바로 그런 고운 가루와 같은 섬김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다 깨어지고 뽀사지고 걸러져서 하나님 편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비춰볼까요? 모나고 삐뚤어진 내 고집, 또 누구보다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 그런 것을 내려놓고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을 상하게 하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빚어지는 그런 마음의 삶, 그런 사람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요,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입니다. 곧 다듬어진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지요.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내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섬겼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목사인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좀 귀한 줄 알고 목사님의 수고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직 못된 제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오해가 생길 때 마음속에 작은 알맹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존심의 알갱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지기 싫어하는 그런 알맹이,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하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그런 알맹이. 어느 순간에 왜 늘 나만 해야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왜 늘 힘들고 힘든 그 주방 일은 나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그것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알갱이가요, 나중에는 큰 돌덩이가 돼요. 돌덩이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요, 누군가를 상처 입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섬김, 내가 기뻐하는 섬김, 그건 너희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너희들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갈고 갈아서 가루가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이거 누가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섬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양의 정주에 가면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그 오산학교에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학교 앞에 마을에 큰 부잣집에 종으로 섬기는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의 종이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면 요강을 깨끗이 비우고 씻어두고 날이면 날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오산학교에 온 학교에 다 퍼졌어요.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이인데 주인에게 물어보니 너무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 보내시라고, 제가 돕겠노라고. 그래서 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그리고 민족운동에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만식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개석 총통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이 일찍이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랍니다. 그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기숙사에는 매주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는 검사를 맡아야 된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제일 더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개석 학생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거대한 중국 대륙에 자존심이 있지, 왜 우리 중국 사람이 쓰는 화장실이 제일 더러워야 돼 하면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이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서 기숙사 불이 다 꺼지는 걸 보는데 한 호실이 다 꺼질 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방에 가봤더니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잠이 들고는 11시, 12시 그 시간에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래요. 아니 왜 남들이 다 자는 이 시간에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고. 내가 중국 사람인데 우리 중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제일 더러워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노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이처럼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남들이 내 섬김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다 갈리고 갈려서 가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를 기본으로 소재를 드리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뭘 더해서요? 기름과 유향을 더해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재의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방법으로도 드렸고요.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이거나, 또 7절에 보면 뚜껑 있는 지진판에 무교병 형태로 모아서 드리거나, 14절에 보면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곡식으로도 드리거나, 그것을 제사장이 그 한 움큼을 기념물로 제단불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이 소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는다라는 말,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기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으면 밀가루 반죽이 잘 흩어지지 않고 엉겨 붙어서 요리하기가 쉽죠. 그리고 태울 때도 그것이 잘 타지 않습니까? 유향은 또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예물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유향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기름이고요. 유향은 뭡니까? 기도의 향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의 섬김의 모습은요, 내 기본과 내 기분 그리고 내 성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내가 섬김과 일을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내 의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 가루 같은 다듬어진 섬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섬김,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그런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 없이 하는 섬김에는 반드시 사단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섬길 때 힘들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섬김이다 생각을 하고 섬겨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요, 열심히 교회 헌신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한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 열심으로 일한 사람,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섭섭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도 섬기는데 목사님은 아는 채도 안 해? 왜 장로님은 몰라봐 주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소재에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재에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누룩과 꿀은 빼고 소금은 칠하는 거예요. 소재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에 대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성결한 헌신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뭐예요? 누룩과 꿀은 빼고 소금은 넣으라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룩과 꿀은 빼고 소금은 넣어라.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죠. 그래서요, 성경은 누룩을 부패 전염성으로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과 부패가 스며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그렇게 남에게 남들이 보더라도
부풀리는 섬김이 아니라, 과장하는 섬김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룩처럼 부풀리면 안 되고 과장하면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왜 당신은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헌신을 달콤한 칭찬이나 인정, 편한 자리 같은 달콤한 동기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한 섬김으로 하면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순전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의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어요. 수업에서 하시는 말씀, 그 소돔과도 같은 강남에서 그렇게 크게 목회에 성공하고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내놓을 만한 그런 큰 교회를 이룬 이분이 자신의 목회 원칙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익명의 헌신입니다. 익명의 헌신. 교회에서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섬기되 드러내지 않는다. 봉사하되 광고하지 않는다. 그게 곽선희 목사님의 목회 원칙이었대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은 헌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헌신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요, 그래서 이 곽선희 목사님은 절대 교회 내에서 표창을 하지 않는데, 감사패 절대 안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와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섬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봉사에 대한 보상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이 어떤 것이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소재에는 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소금을 치라.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오래 두어도 변합니까? 우리 장로님, 안 변하지요. 소금은 오래 두면 오래질수록 간수가 빠져갖고 더 좋다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 소금의 의미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일의 결과가 아니라 말에 마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일이 잘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끝나고 보니까 그 일은 어디 가버리고 말 한마디만 남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말도 있어요. 겨우 이거예요. 아유, 이거 하려고 그렇게 많은 교회 예산 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금방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마을의 수고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장면 자주 보지 않습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시골 마을에 상점에 들어갔답니다. 상점에 들어갔더니 개 조심이라고 크게 써 있더래요. 요즘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고향이 곡성이라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시골 집에 보면 개 조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들어갔더니 아주 늙은 개가 늘어지게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개 조심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심히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개를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아니 너무 순해 보이고 전혀 무서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사납고 무서운 개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지게 누워서 자고 있는 개 목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서 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개 조심이라고 하면 뭔가 사납고 무서워서 사람에게 달려들고 물 것 같아서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개 조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의 마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 물지도 않고 순하디순한 개인데 늘어지게 자고 있다가 그 개줄에 넘어져 가지고 괜히 실족할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김병삼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전혀 상처 줄 것 같지 않은 사람, 전혀 우리에게 뭔가 아픔 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져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데이트 대상이 아니라 결혼 대상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래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어때요? 데이트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고 뭔가 모난 모습은 다 감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저 하늘에 별이고 달도 따다가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데이트할 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천사 같은 아가씨가 방구도 뿡뿡 껴갔었고
그렇게 막 소리 질렀었고, 아이 저런 여자였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눈 감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흉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한눈 감고 살아야 되는 것이 결혼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데이트할 때 좋은 모습만 보이고, 교회의 선한 모습만 보이고, 장로님, 목사님의 어떤 거룩할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보이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장로님의 인간적인 모습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가 교회와 결혼했다. 내가 이 영광중앙교회와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니 평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섬김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은 고운 가루처럼 다듬어지고 낮아진 섬김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이 부풀리지 않는 섬김, 달콤한 인정에 기대지 않는 순전한 그런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고요, 신실하게 지속되는 섬김, 그리고 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또 화목케 하는 그 은혜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돼서 새롭게 재직으로 헌신하고 결단을 다짐하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요, 제가 기도의 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재직의 기도. 주님, 오늘 또 저런 일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 제가 예배하러 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 섬김을 사람의 반응으로 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만 바라보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제 손의 수고가 그저 처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값이 아니라 정성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알갱이들을 갈아주옵소서. 자존심의 알갱이, 비교의 알갱이, 왜 늘 나만이라고 하는 거친 돌을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주옵소서. 부드러워져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손에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헌신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의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제 섬김 위에 유향을 놓아 주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헌신에 누룩이 스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풀리고 과장하고 드러내려는 마음, 칭찬을 먹고 사는 욕심을 단호히 빼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꿀을 찾느라 순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편한 길을 따라가다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 삶에 소금을 치게 하옵소서. 쉽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 말에 소금을 치게 하소서. 한마디가 누군가의 헌신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함을 알게 하시고 왜 아직도가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를 먼저 말하게 하소서. 제 말이 은혜 가운데서 맛을 내어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없이 드리는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익명의 헌신을 하늘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제 섬김은 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